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목자들의 성탄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성탄절 칸타타가 참 마음에 닿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아마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여야 할까 고민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탄절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대은혜 가족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자손 그리고 사업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서로가 성탄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성탄절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야 할 줄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사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에 마태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의 기록에도 마태는 상류층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소위 동방박사 그리고 헤로당,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누가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한 사람들이 바로 평민들을 저는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를 대표한 베들레헴 목자들과 평신도를 대표한 시므온과 안나를 들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동자라고 반드시 선량한 것은 아니지만은 베들레헴 목자들은 아주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아니고, 또한 유복한 부잣집 귀부인들도 아니었고, 베들레헴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목자들이 성스러운 주님의 탄생에 축하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의 기쁜 소식이 성전에 들리지 아니하고 양치는 목자들에게 들려듣느냐 하는 말입니다. 목자들은 옛적 다윗이 양치던 저 들판의 대자연 속에서 비교적 거짓이 없는 정말로 아주 순진한 노동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의 심정으로 성탄을 축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목자들의 성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목자들의 성탄은 믿음으로 축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영적으로 살펴볼 때에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역사 가운데 끊어진 세대였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됐는데 믿음으로 성탄을 저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이 반드시 이룰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저들 밖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알리신 바에 신의 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목자들은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한 유인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라고 믿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주님을 영접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성탄 축하는 신앙의 축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강고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전에 벌써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알고 믿으려 하고 보고 믿으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가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성탄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가족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은 예의 없이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옛날 있었던 그 목자들의 예수님의 탄일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의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으로 이제까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왔습니까? 의심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천하 만민의 구주가 탄생했다고 목자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골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외양간 말구에 아기를 낳아 이제 예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목장에 나타났던 그 황홀한 광경이 일장춘몽으로 분명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외양간에 낳은 시골 처녀의 아이를 보고 메시아라고 전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말구에 누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만민의 구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목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성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을 전파함으로 축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예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즉시 뛰어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들은 숨을 몰아쉬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며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성탄의 첫 목격자들이었고 증인들이었고 전파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증인들이요, 저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느라 메시아의 탄생을 성경 구절로만 알고 있었지만 목자들은 친히 보았고 들은 대로 증거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은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분명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바꿔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천풍원이 믿기 전에 동경 빈민가에서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전도제를 들고 하천풍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가냘픈 음성이 들려옵니다. 전염병 환자가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오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던 한 청년 이제 하천풍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그는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남은 생을 주께 바치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훗날 하천풍원은 선교사를 생명의 은이라고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오면 낮은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 주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탄이 되면 이런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육신의 빵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 다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굶주린 자는 빵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빵이 없는 자이고 목마른 자는 영혼이 갈증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의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설교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듣던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그렇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나요, 밥을 먹여 살지요 라고 대꾸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이나 떡이나 그것만 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모든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짐승을 키우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와 돼지, 소, 짐승들은 맨 앞에 입이 있고 맨 뒤에 항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처음과 나중이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물질로 전부를 삼으면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상적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칼막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칼막스는 유물서관을 정립한 유물주의자이고 모든 근본은 물질이고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성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문제를 성으로 보았고 해결도 성으로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상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물질주의로 그리고 타락한 성문란으로 병든 동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시급하게 먹어야 할 빵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목자처럼 금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전파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숙된 신앙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영광의 축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 축하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에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인류에게 최대의 축하가 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목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돌아갈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남자들이 퇴근길에 술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10대 청소년 문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휴가를 마쳤으면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성탄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목장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분 좋다고 술집에 들어가서 만일 징글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목장 주인은 예수가 목장을 망쳤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도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심정이 삶의 현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예수 믿는 신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중년 여인이 퇴근길에 전철 안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인은 연방 중을 주여 주여 하고 중얼거리는데 속으로 참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자리가 생기자 잽싸게 앉으면서 더 크게 주여를 중얼거리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앞에는 힘겹게 서 있는 할머니가 서 있는데도 못 본 채 이내 눈을 감고 묵상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연발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는 이중적인 신자였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서양인의 말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예수는 좋은데 가정에서 믿는 예수는 엉망이라고 비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믿는 예수는 좋은데 직장에서 믿는 예수는 엉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수는 잘 믿으나 월요일날 예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당한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축하는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축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은 전파함으로 축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은 영광의 축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당한 이 거룩한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 찬송합니다. 2014년도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목자들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하늘에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대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